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이 여리고라는 그러한 그 성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십니다. 신약에서 이 여리고가 나온 것이 몇 군데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세 군데에서 여리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두 소경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면서 한 소경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튼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에 이렇게 들르시게 됩니다. 거기에 한 맹인 거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는데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디메오라는 뜻은요,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존귀한 자의 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참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앉아 구걸을 하며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주는 그러한 부스러기 동전으로 연명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 닮은 자로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죠.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말 뜻대로 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로 창조가 되었지만은 지금 이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거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인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죠. 또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또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지금 처한 나의 모습이다. 내 현실을,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이 세상은 불살아버리고 없어질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됐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이 무너질 세상인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가로막는 그러한 그곳의 성읍이 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견고해서 도저히 침략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었죠.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것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무기 가진 것도 별거 없어. 우리는 힘도 없어. 오합지졸이야. 저기는 정예 병사가 지키고 있어. 그들의 가진 무기는 철갑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난공불락의 그 성읍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처음 복음을 듣는 분이 대부분 아니라서 성경을 찾지 않고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말없이 돌아라. 다만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에 힘차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마치는 분께는 후일에 충분한 보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죠. 7일간 돌았습니다.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부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총 몇 바퀴? 이것이 이 겸손한 일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답 잘 안 하죠.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한 사람이 원래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총 13바퀴입니다. 그렇죠? 6일간은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되는데 여전히 6바퀴째 돌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7바퀴를 돌고 나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나팔과 호령을 외쳤을 적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때가 기원전 1410년경입니다. 1410년경.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기초를 다시 이걸 쌓을 적에 그 세우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구브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몇 년이라고 그랬죠? 기원전 1410년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다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여 세워질 적에 기원전 900년입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건축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고 무너질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된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나의 입장이다. 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지금 이 세상을 상징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쭉 읽어보면요. 무너지기 전에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하고 감싸주었던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직업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기생 라합,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자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삭개오가 흔히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을 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이 집에도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이 임하였다고. 세리장입니다. 지금 나오죠? 우리가 본문에 바디메오.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경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뭐겠습니까? 거지. 예수님,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기회에 이 바디메오라는 분, 세리장 삭개오, 오래전에 기생 라합,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의 직업이 지금 무엇입니까? 기생, 세리장, 이 거린.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적에 예수님 거절하시지 아니하고 이분들에게 그 참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에 다시 들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회가 될 때
기회가 될 때 주님을 영접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인 거죠. 지금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참 감사한 시간인지, 바로 나 하나를 구원하시고자 아직까지도 이 은혜 때를 마감치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은 이 영적 소경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이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분의 평생 하는 일입니다. 나의 모습인 것이. 47절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분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들을 귀는 열려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권세가 있다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그 친족들은요, 가족들은요, 저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가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그를 배척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함이러라. 아무도 예수님이 그분이신지 알지를 못했어요. 구약에 그토록 증거하였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였던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앞도 보지 못하고 그냥 구걸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천하게 여긴 그러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게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분이 그분이신지 인정치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한 사람이 그 천하디 천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는 그러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만 베드로가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베드로 한 사람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녕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신 죽음을 당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8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가름막이 있죠. 내가 찾아도 이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절실함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한테 이런 절실함이 있는가 교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에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한편으로는 구원받고도 싶고 내 자신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놓치기도 싫고 그러나
자신의 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확실히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누구와의 관계와 개입이 돼서는 아닌 것입니다.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에 관한 것은요,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혹여 주변 어떠한 것들이 아니면 나한테 걸림이 되는 무엇인가 있을지라도 내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기를 갖다 소망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9절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분한테 나의 필요를 1대1로 광고를 하는 것.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간절히 부르는 자의 외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시고 지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은 뭐를 상징을 하죠?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죠. 또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그래서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를 해줍니다. 주님 부르실 때 자신의 체면, 명예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심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두 손을 들어서,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렸었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명예, 지위,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내버리신 그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얻어야죠. 그런 다음에 생명을 얻고 나서 나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이제는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일에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51절에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합당한 때에 합당하신 분께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죠. 지금 구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잘못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는데 간절히 잘못 구한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일반교회, 순복음교회 쪽을 좀 시작을 해서 청년 때까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랄 때까지 있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평창동 옆에 보면은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게 그 절벽 비슷한 곳에 가서 나무 잡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오산리 순복음 저기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오산리 법원이 가다 보면 그 3일 금식을 제가 2번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오산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면 뒤편에 이 토굴이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부르짖었죠. 뭘 부르짖었습니까? 진짜 간절했습니까? 목이 그 다음날 나오면 막 쉬어요. 산에서 이렇게 막 간절히 저기 하다 보면 목이 쉬어서 내려와요. 목이 쉬는 게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해야 뭐가 좀 될 것 같거든. 부르짖은 것 같거든.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다 해가지고 웬만한 저기들은 해서 이렇게 그 방언이라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돼요. 아무래도 짜증나요. 그 잘못 구하는 거죠. 여기 먼저 구하여야 될 것. 맹인처럼요. 정확하게 합당한 것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냐. (5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게 지금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즉시 눈을 뜨게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그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을 적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네, 맞죠. 그러나 그 사단은 그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지혜는 어두워지고 악에 대해는 이 눈이 밝아지는 그래서 악을 짓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죠. 이 사람이 이때까지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평생 했던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알고 찬양과 경배를 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맹인은 그것을 보질 못합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권위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거지와 그 한 부자의 그 죽음이 있죠.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죽음.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찍어달라고. 그거조차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 밑에 세상에 있는 우리 친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듣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거기도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치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 부활했죠. 살아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관원들 대제사장들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힘쓰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훔쳐갔다 하자. 명언이 변치 않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요. 말씀이 아니면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그 구원의 근거가,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냐고 그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이 나사로는, 이 바디메오는요, 무엇으로 지금 눈을 뜨게 됐죠?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은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영 무궁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믿고 우리 소경 바디모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찾는, 그리하여 눈을 뜨게 되어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제는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족과 이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